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심판하시는 얘기지만, 이 바벨론의 교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말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진실함과 공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이죠. 더구나 이들은 어떤 일이 성사가 되면, 이루어지면 어이없게도 정말 하나님이 분노를 자아내는 것인데, 자기가 만든 신상이, 그러니까 우상이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불신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이들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식적이고 또 위선적인 신앙은 반드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제는 바벨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책망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1절, 2절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라고 이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 의식만 있을 뿐 실제 삶에는 진실함과 공의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들을 향해서 완고한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게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목은 쇠의 힘줄이며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표현이 뭡니까? 거만한 것이죠. 그리고 뻔뻔한 족속이라는 의미죠. 거만하고 뻔뻔한 족속. 성도, 특히 이 모태신앙, 저같이 이제 멧돼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면 또 신앙생활이 연수가 오래되고 긴 사람일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이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지, 또 자기의 가족과 친지 중에 누가 잘 믿는 사람이 있는지, 또 자기가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자기가 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으며 또 지금 현재 교회에서 무슨 직분과 직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 의식을 하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그럼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본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없어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할 뿐이에요. 말만.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심줄이고 또 내 이마는 노시다. 이렇게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믿는 제자답게, 또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거기 걸맞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앙은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불릴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 5절에 보면 이들은 어떤 일이 성사되면 자신들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에 의해서 이것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야 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사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그 공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림으로써, 그랬기 때문에 이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들은 아주 모태에서부터 배역이 몸에 밴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죄악 중에, 모태 가운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딴 소리 아예 하지도 못하도록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말씀하시고 다 듣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이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사전에 이 일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해놓고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이, 우상이 그 일을 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또 앞으로 그런 소리를 할까봐, 또 할까봐 이제부터 전개될,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개될 새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를 하세요. 그 일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는 전개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또 똑같은 상황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니라 우상이 그렇게 했다는 말을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이죠. 우리도 못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잘 되면 자기 공로,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고, 못 되면 남이 때문에 그런 거고, 부모 잘못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탓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앙, 그리고 엉뚱한 데 영광을 돌리는 이 신앙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패역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 마땅한 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가? 분노는 하시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구원의 원인과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더 신뢰 못하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변덕스럽고 너무나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주겠다는 말은 더 신뢰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 오히려 더 믿을 만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사실 이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완고한 자들을 풀무 속에 넣어서 고난으로 연단시킴으로 인하여 고난 속으로 넣을지언정 멸절시키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시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곧 봐라, 사단은 그걸 노릴지 몰라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피조물 실패했습니다.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런다고 쟤네 보세요, 하는 거 보세요. 저게 당신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렇게 조롱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 꼴 못 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무척 자존심 세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패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도 이런 자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돌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마땅히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이 하나님께 실제로 돌아가도록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신뢰가 가고 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역시 9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어리석은 인생은 자신이 잘나고 예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 구원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 영광을 되찾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몇 대쯤이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 아시죠? 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조상 대대로 믿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율법이 우리에게 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이런 식으로 자랑했지만 지금 꼴이 뭐한 꼴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꼴이란 말이죠. 실제로는 전혀 걸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말만 그렇게 할 뿐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공의와 진실함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이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타락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앙, 이거 역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잘 되면 내가 만든 신상이, 그 신이라는 게, 우상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자기만의 믿는 구석, 이게 신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세상에 물론 믿는 사람들이 불상 갖다 놓고 섬기고 부적 갖다 놓고 이런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주일날 설교 드렸듯이 정말로 무서운 우상은 자기가 열광하고 자기가 예배하고 자기가 심취하는 거,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잘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불상이나 석상이나 이런 보이는 그런 것을만 우상이라고 자꾸 좁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예배하는 거, 예배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서 춤추며 그 앞에서 노래하며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앞에서 환호를 하고 그 앞에서 다 드리는 거, 이게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잘 되면 그 우상 탓이라고,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공로를 돌리는 거 하나님 못 참는다고요.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얘기를 하고, 마지막은 뭐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그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25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찬양 제258장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그렇게 삐뚤어지고 잘못 가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자에게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못 견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에 더 신뢰가 갑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저희도 겉만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뤄진 일들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역사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연단을 시키실지언정
전정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의 이름이 달려있음을 알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